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부활절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 한번 화면을 하나 볼 텐데요. 왼쪽에 보면 주장하는 이들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에 바울이 뭐라고 반복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다면 죽어자는도 부활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단지 영적인 거야. 부활은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아니, 예수님은 실제 육체로 부활하셨다. 증인도 많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나요? 물고기를 잡수셨잖아요. 그래서 또 주장하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현재의 삶이 전부인 거야.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 있어도 부활에 대해 있어서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들에게 경험되지 못하니까 부활이 가능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 그랬어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이 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 천국 소망 가득하게 살아가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 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 예수 믿고 바로 뿅 하고 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각자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 겁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에 새로 태어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를 동일하게 가졌기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주어졌다라는, 이게 부활의 현재적인 능력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새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때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예요. 그분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의 DNA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맺기를 원하십니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서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부활의 미래적인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속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고 가르쳐 지키는 그 사명 감당해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 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고 살아있는 자들 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홀연히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어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현재적인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종려주일과 수요일 그리고 오늘 부활절까지 이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 사랑 뿌리 내리다, 종려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섬김으로 보내주신 사랑, 수요일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사랑은 생명으로 완성, 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런데 20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열린 돌 무덤, 그러니까 열려 있는 빈 무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부활절에 듣는 말씀, 그 본문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계란 까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부활은 사랑의 생명이고 그리고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는 그 의미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요. 사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똑같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생명과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첫째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부활절 아침이에요. 부활절 아침. 예수님 부활하신 나는 아침, 분명히 빈 무덤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전해주는데도 제자들은 저녁에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 근심 가운데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더라.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같은 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이에요. 그런데 새벽 다르고 저녁 다르더라. 분명히 새벽에는 빈 무덤 보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대화하시고 또 천사가 또 전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들었어.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증거들을 통하여서 다시 증거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히 문을 닫았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으로 빈 무덤은 자신들에게 이제 부활의 증거가 아닌 위협의 증거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세상에 임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못 알아봐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러한 상태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그들이 믿으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빛이 임하였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의 문도 닫혀 있고 그리고 물리적인 문도 닫혀 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에이레인의 휘민이란 단어예요. 에이레인의 휘민. 이게 뭐냐?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인사로 쓰지만은 그러나 이 샬롬의 의미와 동일하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외쳤던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뭐냐? 하나님과 회복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깨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박살난 상태에서 너희에게 샬롬, 너희에게 샬롬, 에이레인의 힘인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고 깨어져 있는 것들을 뭐 하느냐?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금 온전케 만드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죄와 두려움으로 닫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 창조의 날, 그 첫날에 샬롬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사가 아닌 거예요. 너네 평안하니? 이거 아니에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실패했다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시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빛을 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빛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9절과 21절 사이 20절이 뭐가 있느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랑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빛을 비추어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손과 옆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에도 새로운 몸을 가지신 그 부활의 몸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있는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상자국.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놓고 이제 출발선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 앞에 다시 서 있는 이 제자들 어떻게 사명 가운데 출발선으로 올려놓고 출발시킬 수 있느냐? 둘째로 성령 받아야 사명이, 이 생명이 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21절 마지막에 그러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의 그 말씀이 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전에 뭐가 있느냐? 똑같은 재료인 흙으로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똑같은 재료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생명이 뭐냐? 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영.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그 말과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라는 말이 사실상 같은 단어에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나팍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에네피시센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 출발선, 생명의 출발선 앞에 섰어요. 동일하게 그 출발선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 그럼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이 부여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성령 받아, 복음의 증거, 그 사명 가져라 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 말씀들, 요 22장 23절이 22절 23절이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냐? 바로 뒷부분에 있는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에 맡겨져 있는 이 복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것이 누구한테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23절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는데,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 14절에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죄 사하는 거, 야, 그 죄 사함 그거 너네 가서 사하면은 너희 사해지고, 죄 사함 그거 너네 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가 있다. 그 말이 어려우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겠냐?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가서 전파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요. 그래,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생명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52장에 보면 구원의 날에 그 구원의 소식을 아는 자들이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이렇다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 예수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부활 소망 주셨다.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자, 이 정도 말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겠다. 성령의 약속도 받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필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이 제자들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 맡겼잖아요 이제. 근데 하필이면 제자 중에 도마가 없어갖고 실전의 기회가 한번 온 거고, 또 도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특별한 케이스로 이해가 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세 번째로 의심하는 이를 품으시며 믿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심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도마의 고백이에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앞부분은 24절 25절 어떤 내용이냐? 하필 도마가 없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도마가 없었는데, 근데 도마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다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다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단 말이에요. 그 도마가 어디로 갔을까?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 안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 도마는 참 특이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도마가 나오는 장면들을 이 요한복음 안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뭔 말씀이냐? 이 11장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엉뚱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충성심이 강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몸이 아프다는 소식 듣고 잠시 있다가 이제 가서 고쳐주러 가자 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도마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셔야 된다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을 위협을 여러 번 겪었는데 거기로 다시 가자고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엉뚱하기도 하면서도 충성심이 참 강한 것 같아요. 또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앞에.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물어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그때에 아마도 저의 추측은, 생각을 해보고 도마의 성격을 추측해 볼 때에 바깥으로 나가서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것을 알아보러 나갔지 않았을까.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데 이 도마는 나가서 바깥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알아보러 나가지 않았을까. 그 전에 했던 말과 행동들을 볼 때 이 적극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의 입장에서는, 아니 너네 무서워서 바깥에도 못 나가잖아. 그런데 뭔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부활이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드레를 지나서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볼 때에 아까 그 도마하고 제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한 그 시점이, 자,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의 저녁이잖아요. 자, 저녁인데 일주일 지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로 불리는 우리 그날인 거예요. 또 동일하게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리고 이전에 지난주와 다르게 뭐가 있느냐? 도마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치 재연을 하시듯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재연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전주의 상황을 재연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왜 재연을 하셨을까? 똑같이 도마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3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수요일쯤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될 테니까 넘어가고.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바로 이어서 말하느냐? 야,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넣어봐. 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도마 입장에서 살펴보고 또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제자들과 도마가 다 같이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또 다시 재현하면서도 동시에 도마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을까?
또 도마가 직접 말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분명 도마의 입장에서는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친히 도마의 손을 붙잡아서 집어넣어 주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친히 도마의 손을 붙잡아서 옆구리에 넣어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느냐? 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 믿음 없는 자에게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그 사랑. 너 믿음 없는 자에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 그거 네가 한번 넣어봐. 그리고 손을 붙잡아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 장면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과 생명을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알고 믿고 변화되어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목사 안수 받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주제가 뭐냐? 영혼 사랑하는 게 뭔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 말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건 어떻게 하는가? 그게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데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손을 들어다가 넣어주면서 그지 못자국 있지? 사랑. 손을 들어다가 창자국에 넣으시면서 창자국 저기 옆구리에 창자국 있지? 사랑.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으로 회복된 도마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2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러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도마의 고백은요, 사실 베드로의 고백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때에 베드로가 이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지만 이 도마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 돼요. 십자가 구주 그리고 부활,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 이제야 믿는구나. 너도 잘해 가서 이러면 좋으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 때문에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뭘 추가합니까?
더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렇게 설교하시곤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책망이 돼요. 책망. 너 보고 믿었어? 안 보고 믿어야지. 야, 믿음 없어갖고 어떡하니 너?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거야. 이러면 책망이 돼요. 책망. 왜 그리들 믿음 없습니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도마처럼 되지 말고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도마가 옛날에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본문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책망이 아니라 회복으로서의 초대인 거예요. 너 본고로서 믿었지. 그런데 너를 통해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나타날 거야 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었지. 그런데 너를 통해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나타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행하시는 것이 비단 도마에게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요.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안 믿어지니까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을 달라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더 나오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했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들, 특별한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주셨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뭐다? 사랑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기신 이적,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 그것만 아니라 그게 기본이죠. 기본 깔고 사랑이 생명으로 완성이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너진 자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깨어진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너희를 다시금 세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여서 살아있는 자들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자리도 못 나오고 있는 도마조차도 사랑으로 믿는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만드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가왔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현실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들, 삶의 크기들, 어려움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주님,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있는 것 같다가도 나가서 보면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자리까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보고 찔러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돼. 너는 보고 믿었지. 그런데 너를 통해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세워질 거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있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고 흘러가고 그리고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붙잡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어렵지? 왜 이렇게 골골대며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지? 그렇게 겨우겨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부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해서 성령 받으라라는 약속 붙잡고 성령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 그 증인의 삶, 그 증인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